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그렇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말씀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세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대답은 정확한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21절에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라.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분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래서 뭘 기대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뭘 기대하냐는 거죠. 제자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주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맞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할 게 뭘까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기대를 할까 봐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이르시되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전능자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주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근데 주님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게 아니야. 십자가 져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권력을 쥐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바로 그것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동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공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나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할 때 오히려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목표가 저 능력이 나를 위해 쓰여져야 되고 목표가 나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주님 닮아야 되는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지? 라고 이것을 고민하는 삶. 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생각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도대체 뭘 본다는 얘기일까요?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는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는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요. 이렇게 잘못된 데 꽂혀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온 구절이에요. 뭐냐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3명을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죠. 이 세 사람이 보는 거죠.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며 30절에 문득 두 사람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광채가 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대화가 뭐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부분과도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주님이 메시아세요. 주님이 전능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하게 나의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그 능력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되겠지를 기대한다면 거기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는 십자가 져야 된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모습 뒤에 바로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뭐냐면 전능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편이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져야 될 지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지은 후에 3일 만에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시는 예수님에게 변화산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그 능력으로 뭘 잘 되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를 고민하는 성도들. 고민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을 때 바로 그 결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으로 이어진다. 바로 그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한 베드로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텐트를 같이 짓대요. 근데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텐트를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초막절을 상상한 거예요. 초막절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젠 주님의 메시아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베드로도 생각한 거예요. 예. 이분이 이런 분이면, 이 영광이면, 이런 능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의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어떤 능력이, 어떤 성공이, 그게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임을 내가 믿기에 이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구주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뭔지를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이제는 지고 쫓아가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 십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